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다.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아는 것. 나 그거 압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그러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복음을 믿어라, 이 구원을 믿어라 하는 그 믿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은 누가 받느냐?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가야 구원이 뭔지도 알게 되고 구원을 맛보기도 하고 구원을 누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정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뿐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의 제자,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분리하는 사람, 즉 분리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지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것은 지식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의 특징, 특성, 성격, 어떤 속성, 이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된 사람, 종이 된 사람. 사도 바울은요, 가장 먼저 오늘 1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로스라는 그런 뜻인데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차이가 있잖아요. 순종은 자발적인 게 강조된 것이고 복종은 의무감이 강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이 아니에요. 의무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그리스도께 자신은 매여 있는 완전히 노예처럼 된 사람이다. 의무를 따라서 나는 이 복음을 따라서 나는 복종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그는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종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복종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가 좋든 좋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따라가야 할, 그럼 여기에는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됩니다. 나를 복종케 하시는 그분인 정말 온전히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불의한 것을 내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신뢰가 있어야만 그분께 복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복종해도 잘못될 리가 없다. 이것이 있어야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종, 세상의 종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 굉장히 거룩한 말입니다. 정말 고상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청지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청지기.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는 뜻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청지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비행기나 기차나 뭐 배라든지 여기 타면 승무원이 있죠. 승무원. 그 승무원을 스튜어드라 그럽니다. 스튜어드. 남자를 스튜어드, 여자를 스튜어디스라 그래요. 여자 승무원을 스튜어디스라는데 이 사람들은 종이 아닙니다.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청지기. 청지기는 어떤 일을 맡은 사람. 그 일을 책임을 가지고 맡은 사람. 그래서 어떤 집의 일을 맡은 사람을 우리가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라는 뜻이 바로 스튜어드, 청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종들이 이렇게 있다면 그 종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어떤 재산을 관리하기도 하는 어떤 주인으로부터 아주 신뢰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을 청지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청지기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파트너십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는 말 그대로 같은 위치에서 그 내가 일하는 그분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동업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동업자. 동업자는 위아래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 또는 동업자라고 말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바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파트너십, 즉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동역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의 동역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다. 나도 그리스도의 동역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다. 주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 다음에 너희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다.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하고 내가 같은 일을 하니까 동역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도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도 동역자인 건 맞습니다. 근데 동역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일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동역자 된 사람들은 언제부터 동역자인가? 언제부터? 그 다음에 어떤 일의 동역자냐? 어떻게 동역자 되었는가? 오늘 이것을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파트너십은, 즉 동역자는요, 첫날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라고요? 첫날부터. 여기 첫날은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믿은 그 첫날을 말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시작했어요. 오늘 복음을 받았어요. 이 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사역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빌립보 성도들은요, 첫날부터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날부터. 자,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그날부터 참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뭐 나중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날은 그날부터였어요.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때가 되면, 기회 되면, 형편 봐서, 상황 봐서, 그렇게 핑계, 이유 되지 않았습니다. 잘 따르든 못 따르든지 첫날부터 주님을 따라갔다는 사실, 이 복음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첫날이라고 하면 믿음이 아주 약한 때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복음에 참여한다? 정말 무리가 아닐까.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그날부터였어요. 첫날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날부터 복음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나는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건 좀 나중에 따라가 보겠다. 이것은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구도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때부터 이 복음에 참여한 것 무리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이 일을 미뤄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미룹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미룹니다. 그래서 믿기로 작정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믿기로 작정을 하고서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날부터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첫날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파트너십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분이 시작하신 일, 그분이 진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일,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사람이 할 일을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먼저 찾습니까? 여러분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때 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할 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 이거 해 라고 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일, 그 의미가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동역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다라고 하면 아직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야만 돼, 사명만 주시고 우리들은 그것을 무조건 해야만 되고, 동역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동역이 아닙니다. 동역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할 때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파트너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하신 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이루실 그 일에 우리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트너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누가 이루실까요? 그 완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자 하나님은 일을 작정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데 전적으로 모세에게 다 맡기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일을 사실상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놓고 너 잘했니 못했느니 책임을 지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책임도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면 그 사람의 삶, 건강, 생활, 모든 것, 그 사람의 수명, 그 사람의 모든 일상생활까지 누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그 일 맡긴 사람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놓고는 잘못하면 어떡하나,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못하는 핑계가 되는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면, 내가 내 이름 내고자, 말하자면 내 욕심 따라서 또는 내 생각에 따라서 어떤 그렇게 참여한다고 하면 그건 본인한테 책임이 있죠. 자기 뜻대로 한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일을 위하여 그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에 부르신 것이라면 책임도 하나님이 지십니다.
세 번째, 파트너십은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어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데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동일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으로 다 끝났다, 우리는 편하게 살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물론 박해자들로부터 오는 고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의 그 무거운 짐들, 육신의 짐, 심령의 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사도 바울은 짊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또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일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짐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왜 여기에 무거운 짐이 있느냐, 이거죠. 왜 여기에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참여한다는 것은 그 짐을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든 문제 아니에요. 주님이 자신이 만든 문제를 짊어졌습니까? 남의 문제를 자신이 짊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 그들의 무거운 짐, 내가 만든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짊어지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이 짊어지신 그 짐을 나도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한 번 인생을 살다 갑니다. 두 번 살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편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복음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짐을 달게 지게 된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 짐을 지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영광 아닙니까? 비록 그것이 고난이라고 한달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짐을 져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은 그 짐을 져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이름으로 짐을 져봤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내게 짐을 지워주신 일이 있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또 앞서간 성도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수모를 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무거운 짐이 나에게 떨어질까 봐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싫어합니다. 혹시라도 그 문제가 나한테 닥치면 어떡하지? 저 사람 저 문제 때문에 나까지 그 불똥이 튀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 일을 피해갑니다.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나와 함께 이 짐을 지고 가자,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너십이에요. 믿음은 파트너십이에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이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생각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생각을 했으면 따라가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는 날부터 믿음입니다. 참여하기 전까지는 믿음 아닙니다. 암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셨고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마음의 확신을 가진다 해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늘 그 자리에 있는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있느냐 하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아닙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파트너십은 믿음이고요, 요즘에 흔히 이야기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참여하는 것, 파트너십이 영성이에요. 어디 앉아가지고 관상 기도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앉아서 있는 것, 그거는 영성이 아닙니다. 사실상 물론 많은 도움이 돼요. 유익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갈 때, 참여할 때, 그것이 영성이에요. 이러한 파트너십, 즉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까요, 모를까요? 주님이 알게 해 주실까요? 그냥 모르게 하실까요? 모릅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경만 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참여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분명히 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 분명히 일은 주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신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파트너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믿게 하신 그 자체가 주님의 파트너십으로,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다른 날 어느 날 다르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믿고자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여하십시오. 전달부터 참여하십시오. 혹 지금까지 참여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참여하십시오. 믿음은 파트너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파트너십이에요. 동역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